번화가에 인접한 두 카페가 있었습니다. 두 카페 모두 다 쿠폰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한 카페는 8번의 도장을 받으면 커피 한 잔을 무료로 이제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카페도 마찬가지였어요. 8번의 도장을 받으면 커피를 제공을 해주는데 그 카페의 쿠폰은 조금 달랐어요. 칸이 8개가 아니라 10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1번과 2번 칸에 이미 도장이 찍혀 있는 거예요. 두 쿠폰 모두 다 커피 8잔을 마시면 한 잔을 공짜로 먹는 그런 카페인 것이죠. 그런데 앞에 2개의 도장이 미리 찍혀져 있는 그 쿠폰을 발행한 그 카페는 손님들이 남은 8개를 더 빨리 채우고 건너편 카페에 비해서 2배나 손님이 많았다는 거예요. 똑같은 8번이지만 1에서 8로 가는 것보다는 3에서 10으로 가는 것이 심리적으로 좀 쉬워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이유에서 20%의 중요한 일을 먼저 하게 되어지면은 남은 80%가 따라온다라고 하는 심리 이론도 발전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여기에 비교해 본다면 세상과 똑같이 사는 거죠. 그러지 다른 거 없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지금 찬양대가 부른 가사대로 은혜가 있어. 우리가 열심히 살지만 우리 삶 앞에 이미 은혜가 있어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의 20% 앞에 이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그리고 우리는 그 나머지를 따라간다는 것이죠. 오늘의 삶이라는 게 자꾸만 여유를 앗아갑니다. 풍요로워지는데 마음은 좁아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죠. 모든 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밀레니엄 세대라고 불리워지는 M 세대라고 그러고 2000년 1900년대 말부터 이제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사람을 이 Z라고 하는 세대라고 불려요. MZ 시대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간에서. 이 세대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저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복지화된 사회를 누리고 산 거예요. 민주화된 사회를 이미 태어날 때부터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들에게는 이 모든 것은 당연한 거 아니야? 정부가 다 해주는 거지. 어른들이 다 해주는 거 아니야? 이런 것을 일찍부터 온몸으로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미국은 이미 1940년대 이런 세대를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독립전쟁을 치르고 미국이 1차 세계대전 참전을 해서 그 어려운 미국이 그야말로 연합국으로 이 탄생되어지는 모든 과정의 고난과 그 투쟁들, 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별로 경험하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건 당연한 거잖아. 그 보편적인 인류의 모든 가치와 모든 거 아니겠어라고 너무 쉽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세대가 한국도 마찬가지고 모든 세계에서 다 고민이 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뭔지를 잘 헤아려 봐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힘들고 어려울 적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요. 동시에 편안하고 안일해질 때에 그게 은혜였음을 기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지 않도록, 때로는 너무 비굴하지 않도록, 삶이
가장 아름다운 여정을 가도록 돕는 것이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일정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때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곁길로 가지 않도록 바르게 걸어가도록 돕는 것이 우리 여정인 것이에요.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려는 것이 야 교회가 예수입니다. 그 억지가 아니에요. 그 삶이 저들을 진실되고 균형 있게 만들어줘요. 하나님만이 우리 존재의 근원이 되어지고 우리의 질서와 안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강제하거나 저들을 억압할 이유가 없어요. 살아보니 하나님 믿는 게 너무나 귀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 안전과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요청할 대상이 되어주시고 자칫 교만에 빠질 때 나를 엄히 책망도 하시고 훈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는 인생 살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어. 하나님의 은혜가 귀한 거야. 이거를 잘 살아내는 것이고 이거를 잘 전수해 주겠다는 거예요. 믿음이 잘 흘러가는 곳에는 대물림이 되어지는 거예요. 삶의 안정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서 선한 영향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온 가정에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부모님은 자녀에게 선물을 주어서 그 자녀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해서 저들의 삶의 활력을, 기쁨을 돕고자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선물을 주어서 우리의 신앙 여정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 본질적인 선물이 이미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주신 것이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신 선물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독생자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망하지 않고 구원시키려고. 아들을 주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정말 무한하면서도 지독한 사랑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 얘들아 난 너희를 구원하고 싶어. 나는 너희를 사랑해. 아들 사랑을 포기하면서 우리에게 당신 사랑을 주신 것, 독생자를 준 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이에요. 위대한 선물을 받았어요. 우리는요. 동시에 하나님이 성령님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들의 모습은 뭐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할 일은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고 성도답게 사는 거예요. 이 삶을 살아내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복음이 그런 거구나. 예수님이 그런 거구나. 하나님이 정말 그렇네. 이거 다 이해하고 깨달아져서 내 선택과 결정으로 내가 예수 믿은 양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나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은 어떻게 하늘의 신비가 내 속에 깨달아지고 내가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성도답게 살아갈 능력이 정말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한한 사랑 앞에 꼬꾸라져서 회개하는 것, 또
또 세밀한 사랑이신 성령님을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19세기 말과 20세기에 정말 기독교 이 그 지성계에 큰 영향을 끼쳤던 이 토저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뭐냐? 교회의 문제가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분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라지 않고 어린 아이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것, 이것은 신앙의 성장의 척도로 여긴다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사정을 알고 성경을 알고 심지어 신학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의 영혼의 성장하고는 별 관련이 없다는 것이에요. 육신의 나이와 영적 나이는 같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갓난아이가 되어지는 것이고 유년기를 지나고 소년과 청년기를 지나 장년으로 노년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그런 성장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영적 성장의 모습을 갓난아이와 같고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성경도 여러 어떤 성장의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태어날 적에 어른으로 태어난 거 아닙니다. 모두가 다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자라오는 과정을 밟은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부끄럽게 여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가 내가 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안 것이 이상하고 틀린 게 아니에요. 아, 내가 아직 어린아이구나. 내가 좀 더 받아 먹어야 되고 더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되는구나. 이거를 아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거듭났다고 해서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거듭났다는 말 자체가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제 막 어린아이가 되었다는 것이고 이제 막 생명의 기운을 내가 깨달아 알았다는 거예요. 출발이 출발. 완성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성장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머니 품에서 젖을 먹었어요. 어머니의 사랑의 돌봄을 받았어요. 내가 배고프다고 내가 차려 먹은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이부자리 개고 오줌똥 내가 해결한 거 아니에요. 갓난아이 때는 더러운 줄도 몰랐고 해결할 능력도 없고 그저 주는 거 잘 받아 먹었고 돌보는 대로 뒹굴고 소리치면서 그렇게 도움받아 성장한 것입니다.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내가 주체가 되어져서 나 이게 부족해, 나 이거 도와줘, 나 이게 힘드니까 이거 해결해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내게 정말로 무엇이 필요한지도 알지를 못해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어린아이 때 나의 부모님처럼 내 형편과 처지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성령님께서 때마다 먹이시고 도우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조금 성장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사람 거듭난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제 생명을 가진 어린아이가 비로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 구실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구실하려고 그러면 성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는 제 아들이 주님이 안 계시니까 두렵잖아요. 그래서는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고 무서워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주님이 약속을 주었죠. 승천하시면서 얘들아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한 곳에 모여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하셨어요. 이 약속 붙잡고 저들이 기도하다가 드디어 성령의 충만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에요. 성도가 어떻게 교회 생활할 거냐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이 교회 생활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날마다 변화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숙해지는 이 모든 것 속에 성령님의 역할,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몸이 커지고 건강해져가는 것이 육체의 성장입니다. 그런 것처럼 마음이 커지고 생각이 아름답게 변하는 것, 이게 영적인 성장입니다. 지극히 자기 자신밖에 몰랐던 자가 성장이라는 과정에서는 대상인식을 갖습니다. 아, 날마다 먹여주는 분이 이게 부모님이라고 하는 분이구나.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계시고 집안에는 형제 자매가 있구나. 자라나는 과정에서 소리 지르고 싸우고 그러다가 그 속에서 얻어맞기도 하고 그러면서 배워가는 것이 있어요. 대상인식. 아, 우리가 가족이야. 서로 사랑해야 돼. 이거 점점 깨우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바깥으로 나가 친구를 만나고 배움을 통해 선생님을 만나고 사회를 경험해 가면서 점점 대상이 넓어져 가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제 성장해 가는 것이고 어른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았어요. 좋지요. 기뻐요. 생명이 있어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 하나님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일정한 말씀의 공급과 사랑의 공급을 받게 하시고 거기서 때때로 이런저런 갈등도 싸움도 벌어지지만 대상인식. 아, 그래도 믿음의 형제 자매, 나를 사랑해주고 위에서 돌봐주고 기도하는 내 영적 식구들이 있어. 이거를 깨우쳐 알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내 영혼이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기, 성도답게 살아가기를 말씀과 더불어 성도의 교제 가운데 배워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육체는 밥을 먹고 운동하면서 성장해 갑니다. 나아가 학교에서 선생님을 통해서 배우고 친구와의 교제를 통해서 접촉하면서 지식이 성장해 경험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양식으로 먹는 거예요. 거기서 성령님의 깨우치게 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의 찔림을 받게 하고 그 도전을 받게 하고 내 그리스도인다운 처신과는 다른 생각과 태도를 보게 하고 아파하게 하고 그 속에서 몸부림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기쁠 때 찬양을 배우고요. 힘들 때 눈물 흘려 고백하는 것을 배워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사고 체계를 배우고 문제를 대응하는 방식을 배워가면서 내 영혼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이. 특별히 성령님은 이 영적 성장의 과정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통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동시에 예수님의 심장을 갖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저들을 도우려고 했던 주님의 심장을 갖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구원을 얻고자 하면 그 출발은 갈망해야 돼요. 내가 참 부족하다.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나 정말 용서가 필요해. 내 영혼에 갈망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무관심한 이유는 자기 자신의 죄를 전혀 깨닫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인 줄 알지도 못하고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도 못하는데 왜 그가 구원을 갈망하겠습니까?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아무리 물가에 데리고 와더라도, 아무리 먹을 것을 주어도 먹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배고프지 않은 거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알게 해요. 우리 영혼의 비참한 상태를 알게 해요.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알게 해요.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통증이 느껴져요. 그리고서 구원을 갈망하게 되어져요. 그 구원을 갈망하면서 우린 부르짖고 찾게 되어져요. 마침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영혼의 깨우침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말씀을 받아 먹으면 말씀이 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구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약함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각성이 일어나고 허물이 깨달아지고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마침내 문제의식, 위기의식이 생겨나면서 성령의 은총을 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은 사람들은 스스로 죄인됨을 깨닫지를 못해요. 공부 많이 했다고 죄인됨 깨닫는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자리가 높아진다고 내면이 성숙해지는 거 아니에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사실 사람이 제일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가리우고 숨기고 왜곡하고 도망치고 부패한 우리들이 있어요.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해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그가 회개할 마음을 갖게 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그건 우리 가운데 없어요. 우린 단지 말씀대로 복음을 증거할 뿐이에요. 손 붙잡고 교회 가자고 말할 뿐이에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죄인됨을 깨달아 알게 하고 예수의 구원을 받아들이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은 전도하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면서 잊기 쉬운 가장 잘못된 것 가운데 하나가 성령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자녀를 키우는 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내 건데, 내가 낳은 새끼인데 이거 어떻게 키워볼까? 여러분, 그 영을 키우는 것은 우리의 권한이 아니에요. 너는 하나님의 거야. 하나님이 너를 도우셔야 돼. 성령님께서 저의 영을 만져주어야 돼. 하나님의 주인됨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인정해 드려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바른 자녀 교육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해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의에 대한 책망 다름이 아니죠.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자신이 늘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고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옳지 않아요. 그저 우리는 내가 보건대, 내가 생각하니 내 견해가 있을 뿐이지 이것이 너보다 옳아라고 말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천만한 발상이에요. 성령님이 깨달아 알게 해요. 우리에게 의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 내가 의라고 자랑했던 것들은 다 자기 의예요. 다 그것은 부끄럽게 여겨지고 그것마저도 죄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고백하면 뒤따라 그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자신의 허위와 허물을 깨닫게 하고 스스로 이 죄를 해결할 능력이 내게 없음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세요. 아무 의의가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내 죄를 해결했다는 깨달음은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자신의 죄로 인해서 통회하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이고 예수 안에서 자신의 죄를 해결하여 의롭게 하심을 알게 해주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신앙이 성장 성숙해 갈 수가 없어요. 잊지 말아야 될 것,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우리를 알게 하실 때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이 생겨나게 하시고 그야말로 들을 귀가 열리고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성령께서 깨우쳐 줄 때에 내 안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이 난리 법치는 게 핵심이 아니라 부흥은 내 안에 목마름이 드러난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우리 상태의 아픔에 대해서 똑같이 회개할 마음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진정으로 높여드리는 그게 바로 부흥의 때예요. 성령님, 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내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이 죄로부터 떠나고자 하는 용기를 제게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을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 안에 두신 십자가 의의를 내가 붙들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는 성령님께 믿음의 모든 내용들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순절날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신 성령님, 초대교회에 어떤 일을 일으키셨는가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 얼마 전까지는 두려웠어요. 무서워 숨었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는 뛰쳐나가는 거예요. 시장으로, 공터로 사람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다름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임하고 나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가슴에 채워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뜨거운 마음이 내 안에 임하니까 내 속에 견딜 수 없어 폭발하는 영혼의 메시지가 튀어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방언이라고 하고 다른 언어라고 표현되어지는, 하나님하고 소통되어지고 나니까 세상을 향하여서 소통할 마음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가로막힌 것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먼저는 언어의 장벽이 무너진 거예요. 성령 충만을 입은 제자들, 시장과 사람 모인 곳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게 오순절 절기였기 때문에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이방인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들에게 가서 자기는 히브리 말밖에 못해요. 언어 능력을 가진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슴 벅찬 에너지가 그들의 가슴을 뜨겁게 함으로 말미암아 외쳤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기들은 히브리 말로 했겠죠. 근데 문제는 듣는 모든 사람들이 각각 자기들의 언어로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신비로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언어 중의 언어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평생을 영어를 공부를 하고 영어로 평생을 사역을 했던 분도, 이 한국 분이 외국 나가 이민자의 삶을 학생 때 가서, 근데 아이고 박 목사님 영어가 힘들어 이러면 하시는 거예요. 저희 두 딸도 최근에 똑같은 고백을 해요. 미국 생활을 하고 미국 회사에 다니고 여러 직장인 가운데 자기와 유일한 아시아 사람, 말도 꽤 잘해. 그런데
영어가 딸려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아이도 영어를 꽤 공부를 해요. 외국 변호사 하려고 공부를 하는 중에 저도 제일 힘든 게 뭐 두꺼운 영어책 보고 다 이해하는 거 아무런 문제 없어요. 영어로 다 대화해요. 수업 다 들어요. 그런데 막상 그것을 가지고 법적인 변론을 벌이고 이야기하려고 그러면은 영어가 딸린다는 거예요. 이게 영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자녀와 함께 살아요. 근데 이 아이들과 더불어 대화를 나누는데 도통 모르겠어요. 이놈들이 대화 나누면서도 무슨 생각하는지를 모르겠는 거라. 얘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도와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상한 일이에요. 언어로 통화는 잘 안 되지만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복음을 선포할 적에 사람들이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중에 언어는 사랑이에요. 사랑이 들어있으면 하더라도 알아들어요. 가슴으로 깨달아 알아요. 사랑과 존경이 그 속에는 있어요. 이렇게 가슴 벅찬 하나님의 사랑으로 언어 장벽 극복하니까 인종 장벽도 무너지는 거예요. 외국인들 오고 거기는 각각 신분 또 여러 가지 율법과 어떤 그 유대의 자존심 다 복잡해요. 근데 그런 모든 장벽들이 다 깨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초대교회 모인 구성원이 너무나 달라요. 많이 가진 자, 정말 없고 가난한 자, 높은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어울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 사이가 다 소통이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능력이죠. 뿐만입니까? 언어 장벽, 인종 장벽만이 아니라 생각의 장벽도 깨어지고 마는 거예요. 교만함, 고집스러움, 이기주의, 자기 자랑들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의 방식이 도래하면서 초대교회 하나가 되어지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인생의 주체가 우리 자신이라는 생각에서 이제 좀 뒤로 물러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나도 어린아이에 불과할 뿐이에요. 나도 주의 도움을 필요로 여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약함이나 모자람을 알았다는 것을 공격으로 여기지 말고 내가 부족하니 내가 주님을 더 갈망해야 되겠구나. 내가 더 많이 젖을 먹고 더 많이 사랑을 받고 주님과 더 많은 교제를 가져야 되겠구나. 이런 내 연약함을 채우는 성령의 은혜를 구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바뀌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자존심 내세우고 이것이 나를 알아보지를 않는다고 그런 거 백날 쥐어봤자 어린아이가 괜히 떼쓰고 아무것도 성장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직분과 연륜과 그 어떤 것들을 자랑하지 말고 나는 그저 어린아이에 불과할 뿐입니다. 서연님을 의지해서 갈망하세요. 그리고 성장하면서 마침내 자녀와 후배들에게 목말라 젖을 먹고자 하는 갈망의 모습을 후배들에게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들도 주님을 주로 섬기면서 성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 속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